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문화 비유입니다. 이 문화 비유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두 비유가 비슷한데 이 차이점들이 있죠.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데,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 10명을 불러서 각각의 종들에게 은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명에는 2달란트, 또 한 명에는 1달란트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벌기도 하고 5문화를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를 벌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종들이 나와 있죠.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 한 종은 주인이 맡겨준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한 종은 주인이 맡겨준 이 달란트를 땅을 파서 묻어두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보고를 하게 되는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기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축복하고요. 또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주인이 축복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읽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화폐는 너무나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한눈에 봐도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급 우리는 잘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시대의 화폐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도 화폐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아요.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서에 기록된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시대의 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이 화폐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4가지 종류의 화폐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화폐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던 것인지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화폐가 데나리온인데, 성경시대 화폐 가운데 데나리온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대표적인 휴양지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이 폼페이에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품삯이 2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노동자 한 명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 4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도 저 변방에 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 일하면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많이 벌어도 4분의 1 데나리온이었고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벌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가 벌어서 벌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로마 군병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자들이 군 생활을 하게 되면 한 해 동안 받는 연봉이 대략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자만이
하루 동안 공부를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대략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이 포도원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농장 주인이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종들을 사서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하루치 품삯을 계약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그 일꾼들과 맺은 하루치 일당이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은 한 데나리온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포도원 농장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일꾼들을 농장 안으로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을 대우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사역자로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요, 이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반 세겔이면 2데나리온이 되겠죠. 반 세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성전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가서 물고기를 잡게 되면 물고기 입속에 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나와 너를 위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였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만이 참된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문화라고 하는 화폐가 있는데 이 문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화폐 단위가 되겠죠. 25세겔이고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 당시에 4인 가족으로 구성된 한 가정이 한 데나리온이 있으면 한 주 동안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가정이 한 주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큰 금액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된 우리에게 한 문화, 즉 100데나리온을 맡겨주신 것은 한 가정이 아니라 100가정을 책임지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달란트가 있는데요, 이 달란트의 가치는 60문화, 데나리온으로 따지게 되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6,000가정이 한 주 동안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매우 큰 돈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종들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은 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달란트의 영적 의미가 또 있는데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의 수많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문화와 또 달란트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문화와 달란트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과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문화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말씀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어떤 귀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먼 나라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높아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신 이 모든 여정은 마치 먼 나라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 나라로 가실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종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들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문화로서 장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이런 장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장사는 무슨 장사일까요? 여러분, 에베소 1장 5절과 9절 말씀은 제가 이미 청지기 말씀 속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때가 찬 경륜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코노미는 무슨 뜻입니까? 경제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 1장 5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경제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제는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는 바로 영혼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복된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공급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먼 나라로 가실 때 종들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겨주시면서 장사라고 명령하셨죠. 이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말씀을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이것으로서 영혼을 버는 장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공급하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홍보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버는 신령한 영적인 장사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만회는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가 지역에 따라서 이 좀 가치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문화가 20세겔도 되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25세겔도 되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15세겔로 통용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에스겔서 45장 15절에서는 한 문화가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이 되게 하라. 이것을 다 더하면 몇 세겔이 되는 것입니까? 60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5장 12절 말씀은 한 문화가 60세겔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마치 노예처럼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시고 팔리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30세겔에 팔리셨어요. 그래서 60세겔이면 노예 2명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문화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로서 영혼을 벌기 전에 무엇을 사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또 우리 자신이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종으로 먼저 드리게 될 때 많은 영혼을 벌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한 문해가 60세겔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60세겔은 노예 2명을 살 수 있는 몸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0세겔로서 예수님을 얻고, 우리 자신이 또한 먼저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종으로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를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문화가 문화를 벌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종들이 주인에게 나와서 그동안 장사한 것을 다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이 자신의 장사한 것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들 한글 성경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주인님, 주인께서 저에게 한 문화 맡겨주셨는데요, 제가 이 한 문화로서 열심히 장사해서 10 문화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가 10 문화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종은 고백하기를, 주인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 문화를 벌고 남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한 문화가 10 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봉사나 나의 공로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봉사도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여서 많은 영혼을 벌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세상 장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10명이 장사하게 되면 한 8명은 실패하고요, 한 2명만 20% 정도만 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이물을 남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것이 비록 서툴고 비록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장사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가 문화를 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역사해서 많은 영혼을 벌기 때문에 영적인 장사는 실패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화이신 그리스도께서 문화를 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생명과 모든 말씀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해서 많은 영혼들을 벌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이 모든 것이 오직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은혜가 한 구절에 3번 강조되고 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어.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장사를 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들을 벌었을지라도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문화가 문화를 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겸손하고 선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참으로 이 복된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주인이 맡겨주신 한 문화가 10문화를 벌었나이다. 10문화를 버는 일에 쓰임을 받은 종에게 주인이 상급을 줍니다. 뭐라고 그를 축복합니까? 참 잘했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골을 소유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세는요, 섬기는 권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화가 문화를 버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이 종은요, 10고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고울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가정도 있죠, 또 직장도 있죠, 사업장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 맡겨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능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은 주님께서 섬기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있는데 이 자녀 양육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이 일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에 짓눌려 압사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문화가 문화를 버는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는 10고울을 차지하는, 10고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그 능력으로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들을 섬기며 능히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살펴볼 말씀은요,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둔 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여러분들 10명의 종들이 다 주인에게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문화로서 장사하지 아니하고 이 문화를 수건으로 꼭꼭 싸매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둔 종은 어떤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문화로서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싫어서 문화이신 그리스도를 수건으로 그냥 싸매어 두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종입니까? 이와 같은 종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흥하든 말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하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나 희생도 한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명샘 축제 작정 주일이고요. 10월 20일은 생명샘 축제 D-Day입니다. 그런데 생명샘 축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든 말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이러한 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문화를 수건으로 싸매어 둔 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문화를 수건으로 싸매어 두었다가 다시 돌려주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곁에 섰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있는 한 문화마저 빼앗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죠. 문화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니 문화를 빼앗겼으니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종이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었다가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책망하게 됩니다.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말하게 되니 그가 바깥 어두운데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니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나 바깥 어두운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전도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문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수건으로 싸매어두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복된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많은 영혼들을 벌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께 10골 차지하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두루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요, 이 부정적인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문화를 수건으로 싸둔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때에 몰래 뒤로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문화를 수건으로 싸매둔 사람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세 아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나눠서 세 명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한 헤롯의 아들은요,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가장 큰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는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인근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헤롯 빌립은요, 이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남부와 중부 지방이 유대와 사마리아이잖아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헤롯 아켈레오였는데, 이 헤롯 아켈레오가 폭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나쁜 왕이었어요. 백성을 끔찍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사자를 몰래 보내어갖고 우리는 이 아켈레오가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롯 아켈레오가 분봉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대신 로마의 총독이 와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그 이름을 고백하는 빌라도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헤롯 아켈레오 대신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롯 아켈레오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어요. 빌라도가 재판석에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 왕이라 칭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예수는 왕이 아니고 가이사가 진정한 황제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예수님은 종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맨날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예수님께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될 때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몰래 사절을 보내었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던 그 악한 백성들을 주께서 원수라 칭하시며 그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던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멸망당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로 부지런히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말씀과 사랑과 능력과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복된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공급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벌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장사예요? 돈 버는 장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으로 많은 영혼들을 버는 장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문화가 문화를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만 하면 문화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문화가 문화를 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둔 자,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까 봐 이거 두려워갖고 막 수건으로 싸두고 이런 자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생명샘 축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나누고 공급하여서 많은 영혼을 벌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10고울을 차지하는 10고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